저희를 무거운 짐에서 놓이게 하심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의지나 수고나 희생으로 우리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시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며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주를 또 형제 자매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믿음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충만하심에 기인하였기에 가다가 변개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을 저희에게도 충만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또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차고 넘침에 주신 모든 기쁨과 평안의 복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아니하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 땅에 차고 넘치기를 시간에 소원을 드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그런데 이 구절이 적용이 되어져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그러한데 이 말씀이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특권이나 특혜처럼 받아들여져서 그것은 종종 우월감이나 또는 결국에는 폐쇄성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생겨지는 오해인데, 그 말씀과 함께 이 무정죄라는 말도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가장 쉬운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서, 이 무정죄라는 말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이어서 나오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 큰 소망의 혜택을 바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가 그 위력을 여전히 떨치고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죄가 주는 그 폐단과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에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내가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 라는 그 단순한 명제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 없음만 탓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주시는 그 자유를 아는 가운데서 이해됨을 또 통과를 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밝히 알고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번 시간에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왔어요. 아버지, 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늘 나를 쫓아다녀요.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은 아버지, 그림자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 없어야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네가 빛이 되면 된단다. 자, 이 죄 문제는 실상 그 우리의 인격의 모든 부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행동에.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짓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느샌가 어느 부분에선가 또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고, 여전히 그게 뭐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10,000개가 되든 간에 그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의 모든 면에서 내가 다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어느 하나라도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죄의 그 굴레에 빠져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혈기를 내던 욕심을 내던 뭐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던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자기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범위가, 영역이 그 생각과 마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살인죄를 짓지 마라, 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또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되고. 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까지로 예수님이 살인죄의 영역을 더 심화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이 무정죄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무정죄를 얘기를 할라 치면은 꼭 쫓아오는 질문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어떤 세계 뭐 지금은 이제 연합을 자주 얘기를 하니까 주와 연합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냐라는 그 질문 말이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살인죄를 짓지 아니하고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고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법을 잘 지켜서 행동으로 어떤 죄도 드러나지 않게 하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살인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요 라고 마음과 생각의 영역으로 이 죄의 그 기준을 더 심화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죄의 본질과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이 아까 드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꼬랑지를 잡고 쫓아오게 돼요. 그러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으로 죄의 범위를 더 심화하신 상태로 그들에게 일종의 도전을 던져주시고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언급을 거기서 멈추십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으로 죄의 본질과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이거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데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수한 노력과 시도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좌절감, 그것은 죄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정죄감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것에 인간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 온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위 온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으로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더 이상의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으려고 아주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의 말을 삼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시기 때문에, 지혜로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딱 받은 자들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나오는 죄를
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로 책잡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는 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상고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죄를 열심히 잘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이미 죄를 진 것이다. 끝.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말로 설교를 책잡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뭐지? 죄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그냥 가고 맙니다. 더 이상 분란이 없어지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연합 안에만 있으면은 무조건 모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냐, 그게 무정죄냐, 이 질문을 잠깐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조금 보류하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죄가 가지는 폐단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우선은 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죄가 도대체 왜 생기며 무엇이 죄냐라는 부분을 또 접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난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죄하는 것도 또 나예요. 누가 나를 정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나서 내 자신이 또 나를 정죄를 해요. 저거 안 한다고 하다가 그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탁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쪽에서 나를 정죄를 하죠. 정죄하는 자도 나고 죄를 짓는 자도 나예요. 자, 이 3가지 정도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만 도전을 탁 던져 놓으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것도 하나의 도전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다 자기 양심 속을 들여다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속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라.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들 스스로 찾아보라고 이게 도전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론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러면은 무정죄라고 하면은 무조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냐, 이 질문 쪽으로 가지 말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그 이상의 얘기를 거기까지 안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 질문이 나올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본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뻔히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딱 말씀을 멈추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을 조금 잡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죄까지도 우리가 다
통제를 해서 안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시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성품으로 내려갑니다. 생각이 쏟아져 나오는 그 내면의 자기의 기질과 본성에 해당하는, 어쩌면은 천품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죄가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시다가 아유 주님, 내가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이게 죄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도 그게 타당합니다. 그게 타당한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나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어디를 향해 가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죄가 발생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죄가 발생되어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까지는 내가 죄를 짓자, 죄를 짓지 말자,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의지에다가 결정권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생각도 의지로 내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이미 죄를 지으면 죄를 진 거다, 이렇게 되면은요 선택 부분보다 더 깊은 데 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나 또 더더군다나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해서 통제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혈기를 낸다, 욕심을 부린다, 이것은요 많은 부분이 나의 감정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정죄를 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생각 부분으로다가 이것을 심화해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의지보다 깊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지로 통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인간 본질에 대해서 다룰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영역만 딱 건드려줘도 벌써 이것은 우리의 통제나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으로 죄를 짓고 짓지 않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의 그 깊이를 더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더 들어가서 보면 이미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깥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무의식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깊이 속에 있는 것은 인간 안 변해 라고 얘기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안 변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죄의 본질이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이렇게
비집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죄가 선택이나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재빨리 뒤를 봐도 자기 뒤통수를 못 보고 그러듯이 자기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으로 자기의 본질을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복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바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바를 확인하는 절차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본질의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개념이나 이미지로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도장 찍은 것처럼 이렇게 꽉 찍혀 있는 그게 제일 깊은 거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이, 그거는 개념이나 이미지는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인간됨 본질 자체, 거기에서 지옥의 찬바람이 불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즉시 인간은 그 찬바람의 두려움, 그 결국에 뭐냐?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는 그것이 겉의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됨 자체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먼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감정도 있고 성품도 있고 개념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행동도 있고 다 그 안에 다 뭐냐? 흙으로 지어진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속한 성품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다 흙으로 지어진 바다라는 거예요. 좀 고상하냐 단순하느냐라의 차이지만 실상은 흙으로 빚은 바 된 돌고래나 여우나 호랑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과 또 더 상상하기 어려운 나무나 풀과 같은 것들까지도 어떤 마음의 움직임과 같은 것들을 합니다. 자의식을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돌고래 앞에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놔두죠. 헤엄치고 가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처음엔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두들겨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자기라는 거를 인식을 해서 헤엄치고 가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뽀대를 잡고 가는 그런 그 영상들이 있어요. 개한테 이렇게 조끼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놔두면은 쭉 차가서 있다가 또 확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보고 이러는 것이 개들한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혼이거든요. 그들에게도 효심도 있고 또 사랑하는 짝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으면
맨날 며칠을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슬피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동영상에 많이 나옵니다. 인간들만 고상한 혼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리도 있고 그 안에도 분명히 정의 같은 것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문자로 하는 언어 능력 이런 게 없다? 그들도 다 인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종달새 잡으려면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종달새를 잡습니다. 왜? 그들도 언어 체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인간을 만드신 재료와 짐승을 만드신 재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실상은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혼의 작용이 다 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주 깊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분리된 인간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작용은 선한 것도 있고 의로운 것도 있고 정의로운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고상한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흙의 작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흙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느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두려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내면에서부터 내가 어릴 적에 무슨 상처를 받고 무슨 버림을 받고 이거보다 더 깊이 인간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주는 그 느낌은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만 있어도 거기에 쫓기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과 도모와 추구하는 바는 한 방향입니다. 그게 뭘까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선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면 에라이 샹 이러고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 악이에요. 결국 선하고자 하는 것과 악해지는 것이 그 동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발생은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부터 오는 그 자기 인식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3600가지의 규례와 항목들을 정해서 어떤 것은 먹으면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들은 뭐 한 36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규례 이렇게 하면은 뭐 몇천 가지가 되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무엇을 먹어라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된다 뭐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고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지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성문화된 규례와 조항, 항목 이런 것들을 굳이 갖다 들이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례를 정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합니다. 그것을 꼭 몇 가지로 하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 시절에 저 나름대로 한 30가지 정도의 매일 지켜야지 된다라고 했었던 그 규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에 성경 10장을 보자. 거기엔 뭐 수학 정석책을 뭐 몇 장을 풀자. 영어 단어 30개 외우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성품적인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루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돕자. 뭐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행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성품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각, 인간의 관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인격 부분에 다 망라해서 죄를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뭔지 가책을 느끼고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라, 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본성 속에서 무언가를 지켜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들 가지고 있느냐면 죄를 짓지 않아서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적용을 하신 거예요. 생각의 영역으로, 다시 말하면 의지로 통제되어질 수 없는 영역의 것까지 이렇게 심화해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의 발생이 내가 어떤 것을 짓고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왜 죄에서 허덕이느냐?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도 또 한쪽에서 푹 튀어나오죠.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아까 그 질문 말이죠. 그게 인간의 본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선을 추구해서 죄를 안 짐으로써, 선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 정욕보다도 더 강한 욕구가 인간의 본질과 연결이 돼 있는 데서부터 나온 질문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말로써 그래도 된다 안 된다를 타고 내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죄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를 아마 이해를 조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그 질문이 나오시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왜냐? 죄를 안 짓는 것은 의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의지로 생각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고무봉지라고 하면은 생각은 연기나 마찬가지. 어느새 새 나가요.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고 공기를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은 이미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의지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도 마찬가지고 본질로 들어가면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으로서 그 도전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이미 값없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지난주에 이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이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뭐 대머리 벗겨지는 뻔뻔함처럼 받아들여지게 모든 세상의 가르침이 그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코에 먼지가 묻고 그래서 코에 콧물이 나오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몸에도 마음에도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고 또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예언과 섭리와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생애와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구속의 과정이 다 성취가 되어지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모든 역사가. 그러시고 삼위일체의 자존하심과 또 삼위일체의 내적 뜻을 정하시고 외적으로 창조하시고 구속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연합하심에도 예수님 한 분이 연합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시고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연합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모든 구속의 과정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그게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가장 깊이에 있었던 인간의 의식, 그 의식에서부터 나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찬바람, 그 두려움, 그 의식의 그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지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모르는 그 깊은 속에서 이미 주와의 연합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나를 한쪽으로 밀어가는 역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그 두려움의 찬바람이 딱 멈추고 나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가는 극도로 선하라든가 아니면은 안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악해버리는 그러한 지나침 속으로 빠지는 그 악의 근본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의 근원에서부터 이게 딱 막혀버리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언제서부턴가 두려움이나 고독함이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맥혀진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의지의 선택의 결과에 너는 죄를 지었다, 정죄를 하고 너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의를 가지게 되고 이러는 것인데 선택에다가 두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선택은 굉장히 바깥에 나타나지는 하나의 형태이다. 그거보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님의 구속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이 이미 성취되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죄의 근본이 죄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두려움이
이게 소멸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아닌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그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어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바 된 그 새 생명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에 근거한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자라고 활동을 하잖아요. 6살 난 아이를 보면은 30초에 한 번씩 관심이 바뀌어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금방 또 찾아서 합니다. 왜?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인격의 각 층을 따라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연합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본질이 각 인격의 층을 따라서 점점 형성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성품이 변화되기도 하고 의지의 변화가 있기도 하고 감정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이랑 항상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식에게 두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을 못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하나가 바뀌니까 관계가 확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나 바꿨더니 라고 의지로 생각을 먹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쭉 하니 다시 상고를 해봤습니다. 생각은 분명히 의지보다 밑에 있는 층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로 생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미 그 생각이 바뀌기 이전에 그 안에서 뭔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이미지가 바뀌었든지 그렇게 되기에는 그 이전에 무언가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 밑에 있는 어떤 각인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몸이 아팠다든가 죽음을 경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든가 뭔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의지로 생각을 바꾸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주와의 연합에서부터 뭔가가 자라나오다 보니까 집사님 속에 그 좋은 생각이 이렇게 생겨져 나온 게 맞을 겁니다. 시인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생각까지는 본인이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바깥으로 내면의 인간의 가장 깊은 속,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더 innermost being이라고 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주님이 연합하심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인격의 바깥층으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의지가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관계가 바뀌고 모든 환경과의 연관이 다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근본은 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 성화의 근본은 주의 구속하심으로 인한 주와의 연합에서부터 성화의 근본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기도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깥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경지에 오르니까 무정죄가 됐다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은 말씀드린 순서를 따라서 폐쇄성으로 가버려요. 예?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폐쇄적으로 되고 아주 그냥 옹졸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린다고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폐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의 단계로, 믿는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로 생각을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생겨진 오해다라는 겁니다. 폐단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떠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말고 그가 받은 구원은 이미 주와 연합된 것을 이미 받은 것인데, 잘못된 가르침, 그건 어느 것이냐면은 근본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신앙까지도 집어삼켜서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면은 악해진다라고 하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의 잣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을, 그거를 보게 되면, 왜? 여전히 바깥에 있는 의식활동은 있는 상태니까 거기까지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나오기 전에 가르침을 자기가 형성을 해버리면,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도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선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도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동행은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어린아이가 열심히 막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살죠. 옆에서 볼 때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행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재밌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하지, 이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짐진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와 우리가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아니니까 우리에게 속해라 하는 소속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져 있는 주와의 연합의 세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것이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가진 구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속하지 않아도 그가 가진 구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사역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지금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모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계가 여기에만 해당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밖과 안을 구별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세계의 비밀과 그 세계의 소중함과 그 주와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